지난주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었죠. 그 일상과는 다른 이 시간과 리듬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명절이면은 이 추석 가족 예배문을 만듭니다. 유교 사회에서 조상과 가족들을 기리는 방법이 제사였다면 기독교 문화가 일상이 된 이때에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가족의 삶을 기억하고자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이번 추석 가족 예배문에서는 그 주의 성서 일과로 우리에게 주셨던 시편 1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가 있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듣자마자 한 풍경을 떠오르게 하지요. 평화로운 냇가가 흐르고 그 곁에 심기운 나무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까지 맺혀 있는 이상적인 모습 말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묵상을 하면서 이 비유가 준 이 이상적인 풍경을 조금 벗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창문에서 보이는 거의 3층 높이로 자라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바로 플라타너스입니다. 봄이 되어 가지에 싹이 이제 틀만하면 구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지 작업을 하는데 정말 그때 가차없이 이 가지를 남김없이 잘라버립니다. 가로수이기 때문에 전깃줄을 침범하거나 주변 건물들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스팔트 길의 한 줌의 땅에 가로수로 심겨진 이 플라타너스, 또 매일매일 그 차도의 매연을 맞고 자랐던 이 플라타너스가 봄마다 가지를 잘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나무는 제 가지를 다 잘리고 나서도 여름 내내 새로운 가지를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열매도 내어놓습니다. 어김없이 가을이면 우리 아이들의 얼굴보다도 훨씬 큰 이파리를 땅에 떨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 가로수 아래에 어떤 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가로수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땅 속에 그의 냇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냇가가 있다면 비록 그 나무가 심기운 곳이 길가여도, 그래서 가지를 모두 다 잘려도 다시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안식년을 가질 때 기회가 닿아서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빙하 지역에 가려고 설상차를 탔는데요. 빙하가 있는 그곳으로 한참 차를 타고 오르는데 가이드가 앞에서 말합니다. 창밖을 보세요. 창밖에 정말로 작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저 나무들이 이 좋게 80년은 된 나무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80년이나 된 나무가 어찌 이렇게 작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 사실 그 영하의 고산지대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며 지키고 있는 나무가 더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산에도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린 어느 곳엔가 나무를 살게 하는 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의 냇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냇가가 있으면 비록 그 나무가 심기운 곳이 열악한 고산지대, 추운 날씨 속이라도 생명을 공급받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이상적인 환경과 조건에 심겨진 나무는 너무 좋겠다, 부러워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길가와 척박한 고산지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근원된 샘에만 뿌리 내린다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자고 말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좋은 환경에 있는 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립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처지는 모두 다릅니다만 모든 인간의 셈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의 되신 하나님께 생명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나무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척박한 곳에서도 여전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언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여전히 생명을 북돋우시며 나를 이곳에서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성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좋습니다만 우리의 내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깊어져 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처한 삶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 묻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가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구약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실제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절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때의 수산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유대 사람이었던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저들은 에스더 2장 6절에 의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출신이었던 유대 민족들,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는 당시로 보자면 이방인이었고 그 시대 안에서 유력한 자가 아니라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저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 이 페르시아 강대국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인 포로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심겨진 나무처럼 그곳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주어졌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이방인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은 몇몇이 관원으로 등용되곤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러한 경우였고, 에스더도 어느 날 각 지방에서 이 왕의 후궁을 뽑는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왕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결코 자발적이었다거나 민주적인 과정이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고향을 떠나서 뜻하지 않았던 왕궁에서의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무수한 각 지방에서 모인 여인들이 왕후로 간택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며 보내는데 결국 마침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를 보면서 와, 이렇게 포로된 유대 사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니 이것은 인생 역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있던 왕후였던 그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가 되었기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인데, 이전에 왕후가 폐위된 이유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난잡한 그 술잔치에 왕후의 옷을 입고 등장하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말을, 그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왕후를 폐위하고
전국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모아 또 왕후를 세웠으니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가 얼마나 감정적이며 또 무능하면서도 막강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사는 현실은 이런 군주가 통치하는 불안하고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그가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너무 그림 같은,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는 정책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 역사에서도 실행된 적이 있지요. 그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포갑적인 계획이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하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누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 보통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더서는 이 막강한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또 하만의 악한 통치 아래서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처지를 담아냅니다. 저들은 갑자기 죽임당할 처지가 된 무력한 포로 유대민족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교롭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민족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 시대의 포갑과 약자된 처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뜻이 무언지 묻고 가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유대민족 학살에 대한 계획을 속히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과 분명히 함께 계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란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저 모세오경의 홍해처럼 갑자기 물을 갈라서 갈 길을 마련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넋놓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지 끊임없이 묻고 간음했고 그렇게 왕후가 되었던 동족 유대인인 에스더를 봅니다. 하만의 명령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었고 바로 그 왕의 곁에 있는 왕후 에스더를 보았고 에스더에게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이 결정적인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 않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왕후라고는 하지만 언제라도 왕의 한마디에 폐위될 수 있는 처지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성경에서 보면 왕이 자신을 찾은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삼촌 모르드게의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말은 에스더를 깨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셈이 되어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심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닐까 묻고 간음해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후궁들이 경쟁적으로 왕의 눈에 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이 왕실입니다. 오직 왕의 마음에 드는 것, 왕후가 되어 자신과 자식의 안위를 확보하고 지켜가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는 자리가 왕후의 자리입니다. 에스더는 그러한 경쟁 가운데 왕후로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녀의 기도는 주님, 이 왕후의 자리를 보존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주님,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역할로 살게 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간음해 볼 뿐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내가 괜히 왕실의 규례를 어기고 먼저 왕을 찾아갔다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식하여 3일 동안 기도한 뒤에 그는 왕에게 먼저 찾아가 자신의 청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하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2인자 하만의 그 무자비한 유대인 말살 정책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살게 하신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묻고 간음하며 마침내 왕에게 찾아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의 계획은 갑작스레 멈추어지게 됩니다. 금식하며 왕을 찾아간 에스더를 보고 왕은 분노하기보다 마음이 열려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고 그녀가 연 잔치에 와달라는 에스더의 청을 받아 그녀의 잔치에 참여하여 에스더가 말하는 진실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 7장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 말을 왕에게 하는 순간 에스더는 그저 왕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왕후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려 애쓰는 왕후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뜻을 하나님께 묻고 간음하고 감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 왕은 잠에서 깨어나듯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냐고 되물으며 이 일을 계획한 하만을 오히려 처형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시대와 역사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 발현됩니다. 저들은 오늘 나를 이곳에 심고 살게 하시는 이 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회의, 그러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음하고 또 금식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선명하지 않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는 그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살아가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신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일련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누가 진리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묻고 가늠하고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 깊은 땅 속에서 나무를 살게 하는 냇가 되신 하나님은 저들의 물음과 가늠하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바위 같은 하만의 계획이 깨어지기도 하게 되니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서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삽니다. 돈을 벌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회사 일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이 주어진 삶을 더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신앙은 이 삶의 근본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더 잘 살아낼까 해서 내게 이 삶의 자리와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역할과 또는 난처하고 감사한 상황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갈수록 우리의 냇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뿌리는 날로 깊어져 갈 것이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그 뿌리가 우리를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으로 대변되는 이 저 악한 세계를 살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함께 계시며 생명을 북돋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고 큰 삶에도 함께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만 오늘 나를 이곳에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음하며 사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하여 우리는 작고 미약한 한 사람일 뿐이지만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구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